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상 첫 번째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어떤 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런 것 같지가 않은데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을 주변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일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수가 있는 일 같고, 성경에서도 보니까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 시대에 이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였던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이 역사상의 이 첫 번째 부활이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아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저에게 질문해 오시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전에도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런 인물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역사상에 부활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다른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틀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살아나서 일정한 기간을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었다가 잠깐 살아날 수 있어도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면서 영원히 살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심은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하고, 다시는 그 죄의 사망의 권세를 가져오는 이 죄의 권세가 예수님을 언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시 사는 것과는 차원적으로 틀려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상의 가장 첫 번째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부활이 왜 역사상에서 가장 첫 번째의 부활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더라도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몸 그대로 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우리 몸을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요, 우리 몸은 썩을 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욕된 몸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이제 얼마 있다가 무너질 장막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그렇게 안 믿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천년만년 이렇게 살 것 같은데요, 예쁘게 살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젊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몸속에 금이 가기 시작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얼굴에 도랑이 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구나 라고 하면서, 저도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젊었을 때는 왜 이렇게 이 내 몸뚱아리가 나를 기쁘게 해가지고 그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실컷 놀다 봐도 피곤치 않았었는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니까 이 몸뚱아리가 자꾸 나를 괴롭게 해야 하는데, 건방진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것을 조금씩 실감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 수는 있어도 이 썩을 몸, 욕된 몸, 이 연약한 몸, 무너질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거와 차원이 틀려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부활체는 어떠한 부활체냐? 썩을 몸이 썩지 않는 그런 몸이 되는 것이고, 연약한 몸이 다시는 연약하지 않고 강한 몸이 되는 것이고,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이요, 무너질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살 몸, 영원한 신령한 이 스피리추얼 바디를 받게 된다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영광의 부활을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은요, so what?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저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So what? 예수님의 레저렉션하고 나의 부활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 이렇게 저하고 관련이 있어서 내가 슬퍼해야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뭐 그렇게 대단해서 나하고 내가 이렇게 기뻐해야 될 만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So what? So what? 라고 질문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것은 또 다른 열매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열매가 생길 것이라고 하는 예표요. 첫 열매가 이제 피었다라는 것은, 열렸다라는 것은 다른 열매가 이제 생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 성도의 이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이요, 개런티가 되는 것입니다. 보증이 되는 것이요. 그런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스피리추얼 바디를 가지고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이러한 바디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바디를 가지고 영원히 살 그러할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한 존재가 바로 누구입니까? 그러한 존재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이다. 잠자는 자들. 잠자는 자들이라고 해서 좋아하시지 마세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 나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자들인데 어디서 잠자는 자들이냐? 예수 안에 잠자는 자들이고, 예수 안에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잠자는다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죽는다라는 것인데, 곧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죽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다시 사시는 영혼의 부활이 예정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스피리추얼 바디를 가지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산 것처럼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러한 신령한 부활체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세력이 우리를 이제 억압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가지고 위협할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왕노릇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망아, 너가 나에게 지금 무엇인데 너가 나에게 명령하느냐? 너가 무엇인데 나에게 지금 나를 지배하려고 하느냐?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고, 우리가 강한 존재가 돼가지고 영원토록 강한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 안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감히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고,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더 이상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시는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가 없고, 다시는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23절에 이렇게 말씀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여기서 그에게 붙은 자라는 것은 그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한 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강한 팔로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망의 권세와 이 죄의 권세가 그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는 자를, 예수님이 안에 품어주시는 자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셨다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저 사탄 마귀의 모든 권세의 세력은 영원히 멸망해버리는 것이고, 우리는 신령한 부활체로 이 예수님과 같이 그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 날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 때 소망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찬양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의 선조들이 일제의 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여러 가지 이 환난과 이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찬양을 불러가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부활신앙 가지고 이겨나가봤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강한 팔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이 다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후에 있어질 그 열매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보증하여 주시는데, 내가 그 나중에 있어질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열매 가운데 내가 속하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할 만하고 얼마나 찬송할 만한 그러한 감사요 기쁨의 제목인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피 이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속에서 부활의 기쁨으로 살 이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잠깐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외치는 자에게는 어떠한 삶의 자세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그저 평안하고 살만나고 모든 게 다 잘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여러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고 잠시 잠깐이다. 나에게는 저 영광의 이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실 가운데 내가 짓눌려 살지 않냐고, 나는 기뻐하며 부활신앙 가지고 이기며 나아간다. 그러한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에게는 어떠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까?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불경기가 나를 몰아치고 있고,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마치 하박국 기자가 나에게는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나뭇잎이 없고, 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양떼가 없고 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불경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여러 가지 자녀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힘들다 하면서도 자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에게 확실한 부활이 약속돼 있고 보증돼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이것이 가장 보람되고 싶고 영원한 상급을 쌓는 삶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에 생명을 거세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장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우리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힘써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10년도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첫 부활이 이제 나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부활의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처한 그 삶의 현강 가운데 항상 감사하며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저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붙잡고 힘있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